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예요. 왜 그런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부요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도시. 이 도시에는 물이 없는 도시였어요. 주로 이제 강이나 물줄기 곁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건 그런 물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금이 많았기 때문에 물 대신 금을 택한 도시라고 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어요? 생활을 위해서 물을 택하시겠어요? 금을 택하시겠어요? 여기 사고방식은 돈이 있으면은 물도 사지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소아시아의 금융산업의 도시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화산 터지면서 지진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랬죠. 다른 도시는요, 그런 지진 때문에 도시가 다 망가졌을 때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근데 이 주후 61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원조도 거절하고 로마에서 다 그 동네 모든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재건하는데 지원해주겠다 그랬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자력으로 다시 폐허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금이 많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 일단 돈이 많은, 금이 많은 도시였고 여긴 또 값싼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의류가 생산됐다는 것은 유행을 앞서가는 그런 도시. 이곳의 특산물은 특히 검정색 양털이었어요. 당시 검정색 양은 희귀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색깔은 검정과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검정색 옷을 좋아했고 추운 계절에는 그런 검정색 양털이 그 로마 군인들 보면요 검정색을 많이 입었죠. 그런 양털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생산이 되니까 비싼 값을 지불하고라도 검정색 양털을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약품 생산지였어요. 거기에는 온천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온천수에는 유황도 있었지만 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서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나드로 제조된 연고였어요. 이 약은 귀 아리에 특효가 있었고 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거는 안약이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14절에 보면요. 아멘이신 주님. 왜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미지근한 믿음이다. 그럴 때 아멘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아멘 아멘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섞인 진리도 있었지만 그것과 세상의 진리와 섞여버린 그런 미지근함을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에 서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아멘이신 주님.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충성이라는 것은요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라 하나에 올인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을 모두 다 드리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반반의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태도가 아닌 진실되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보고 듣고 말하였다. 하늘의 세계를 보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예수님. 하늘의 증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마지막 복음을 전달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부요에 도취돼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자기 선언이죠. 창조의 근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 금, 약,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받은 축복, 부가 결코 부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축복, 그 부요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의 부요에 도취하여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마지막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남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축복의 근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칭찬이 왜 없었을까? 그 없었던 이유가 참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망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온천수가 있었어요. 한 18km 남서쪽으로 가면은 온천수가 있었고, 라오디게아는 그 산 밑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온천수가 그 산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까지 왔을 때는 그 물이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죠. 비유를 해서. 그럼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믿음을,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너희들이 차갑든지 더웁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냉랭한 믿음 안 되잖아요. 찬 거보다 미지근함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미지근한 거, 중간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무슨 말인가? 일단 미지근한 것은 부패하기 쉬운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도 미지근한 신앙은 corruption, 부패하기 쉬운 그런 영적 상태,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 기회주의적 회색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박쥐 같은 믿음 생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자주적인 결단성이 없는, 결단을 해서 나는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뭐든지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런 정함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고 임프루브먼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냥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면 좋고 아니면 그냥, 그리고 이 진리 저 진리,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왔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힌두교 그 리더, 힌두교 그쪽 뭐라 그러죠? 그리고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다오이즘 등등 여러 그 목사들, 제사장들 뭐 등등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모임이 곧 있을 거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참 하나님을,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성경 말씀을 잠시 옆으로 놔두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같이 어울리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미지근한 성경 말씀의 진리보다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주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신앙 상태, 제자리 걸음은 실상은 퇴보라는 것이죠. 영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섯 번째, 신앙의 맛을 잃은 세속화된 신자.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더 맛있고 재밌는 거죠. 삶의 활력이나 창조적 기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도 없고 그냥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의 종교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머리로는 알지만 생활로 연결되지 않아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이 중에 하나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입장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뜨거운 신앙, 확고한 신앙, 진짜 신앙의 맛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책망한 이유는 영적 빈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전적인 부요를 자랑했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유행의 첨단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는 거죠. 거기서는 부유하고 옷을 만드는, 그리고 안약으로 유명해서 그 세 가지는 자랑할 만한 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과 귀를 고치는 약은 최첨단이었지만 영의 눈과 귀는 멀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만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육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가고 귀가 멀어가고 벌거벗고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서 영적으로도 갈급하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순간 영적 빈곤 상태를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건 시간 문제예요. 언젠가는 그게 오거든요. 그럼 영과 육 모두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 부족하다 해도 영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으면요, 언젠가는 육도 따라와서 만족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육으로는 만족하지만 영으로는 빈곤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모두가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부족하면요, 육으로 몸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신경이 쓰여요. 뭐가 만져진다, 잡힌다, 아니면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음식 조절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되죠. 암이 걸릴까봐. 건강을 위해서. 그 영적으로도 뭔가 이 사인이 있거든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느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 식단을 조절하고 영적 생활 패턴을 조절하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암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 문제였다. 믿음이 차갑거나 뜨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요,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온천수가 어떻게 해서 미지근하게 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8km에 떨어져 있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거기에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수는 진짜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 온천수가, 여기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온천수라도 끌어서 활용하려고 로마에서 유명했던 기술이 도로 만드는 기술하고 송수로 만드는 기술, 송수교라고 그러나요? 아쿼덕트라고 그러죠. 그 만드는 기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송수교를 만들어서 그 온천물을 끌어왔어요.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왔는데, 오는 그 과정에 이쪽 산에는 눈 덮인 산이었어요.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차가운 물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온천수가 오고 이쪽에서는 차가운 눈 녹아내리는 물이 섞여가지고 오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까지 딱 왔을 때 그 미지근한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유황이 섞이고 미네랄이 섞여서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그 물을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요, 웩 하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들의 문제,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온천수가 어떻게 됐냐면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둘이 합쳐졌을 때, 섞였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미지근해서 어디에도 별로 쓸 수가 없는 물이 됐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뜨거움과 세상의 차가움, 또는 거꾸로라도 어쨌든 양극의 그것을 섞어놓은 내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도 받고 세상도 좋고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이게 잘못 섞여가지고 영적으로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그런 신앙, 그런 나의 마음이 생활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환경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온천수와 같이. 그 온천수에는 미네랄도 있고 해서 그걸로 다 만드는 거였잖아요. 약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의 부와
의료 기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나눠진 것이죠. 양다리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저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편하고 인본주의적인 생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아닌 신앙은 부수적인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조금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데, 신앙생활이 어렵고 불편하면요, 나 그러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인드.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영을 위한 것이지 나의 육의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을 위해서라면 내 육적인 조금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권면이 무엇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만에서 깨어나 오직 자기의 궁핍을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바르게 진단을 내리고 그 약은, 그 치료는 주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매달려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한 것이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그들이 금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아까처럼 미지근한 것은 섞여서라는 거죠. 근데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그런 체험, 그런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편한 길과 편한 방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불같은 연단도 감사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순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 옷이 유행이고 검정 옷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 옷은 곧 속죄의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흰 옷은 회개의 옷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흰 옷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흰 옷은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리고 죄악된 생활에서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과 값이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안약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안약을 사서 보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히는 안약이라는 것이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눈뜬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도 겉으로는 안약을 발라서 눈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내 생각에, 내 논리에 이 말씀이 안 맞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단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셨지만 안식일을 제재하는 율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 높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눈이 안 띄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의 눈이 진짜 띄어진 건가? 소경이었지만 그 사람의 눈은, 영적 눈은 띄어졌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열려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순금의 믿음을, 또 흰옷을 입게 되고, 또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열심을 내라라 그랬어요. 열심도 미지근한 열심이 아니라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열심은 오히려 일을 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한다는 생각, 나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 했다는 생각, 왕년에는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생각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천수가 차가운 물과 섞여 미지근해지듯 우리의 열정과 믿음이 세상의 생각 또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그런 것과 섞이면 미지근한 신앙과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권면한 대로 하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과 허락은 무엇인가? 3장 20절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서서 두드리는 모습은 아직도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 우리를 중보하시는 모습, 아직도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인 것이죠. 기다려 주신대요. 우린 부족하지만 기다려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음성으로 불러주신대요. 두드리신다.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응답하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깨달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보면요, 힘센 다른 천사도 7 무리의 음성이 나타나고 그 크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어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그 음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실 때 그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생활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보좌에 앉는 축복.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심으로 왕적 지위를 누리시는 것처럼 동일한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라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 너무나도 부족하고 칭찬받지 못했던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러한 가장 높은 영광의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 안 했다고 해서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면은 그 어떤 부족함도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교회를 다 살펴봤는데요, 그 전체적인 결론, 우리 약속하신 축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는 말세에 나타날 지금 우리 상태,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성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그러므로 이긴 자가 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첫째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며, 차례대로 생각해보면요,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먹지 못했던 그 열매를 먹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와 새의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받게 되고요, 받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 너무나도 귀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주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책망받을 이유들, 부족한 면들, 회개해야 되는 것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개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약속과 허락 모두 받아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일들은 더욱더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